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문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겨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404장, 새 찬송가 304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교독은 시편 25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를 인해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이에게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물을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교회 헌금 계좌를 이용하셔서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계속 함께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새 찬송가 212장입니다. 1절과 4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땀 흘려 일할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소득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애쓰고 수고한 노력의 결실들을 지금 맺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신 물질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돌보아야 할 이웃들에게도 더 많은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물질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넉넉히 사용되어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더 헌신하며 주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온 듯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눈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동도 불편하고 너무 많은 눈들이 우리의 생활을 불편하게 했었는데요. 이번 주는 질척한 바닥이 우리의 생활을 방해했었습니다. 그래도 이 질척함이 반가운 것은 봄이 한껏 더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언제 추위가 갑자기 찾아올지 모릅니다. 아직 봄이 완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봄을 맞기 위해서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한 까닭이죠. 오늘 우리는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경건과 절제, 거룩과 절제의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입니다. 구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별의 기준으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순위의 기준으로 둬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등장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처음 하셨는지를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름에 따라 나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 세상과 나와의 공간을 하나님과의 공간으로 채웠는지 메꿔 나갔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지난 한 주간 동안 곰곰이 살펴보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전과 후가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 이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과 후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구별, 거룩의 기준과 같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구별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거대하게 세차게 흐르는 강물과 또 같은
이 강물과도 같은 세상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두둥실 떠내려가는, 밀려 내려가는 배를 힘껏 되돌려 놓은 일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 흐름이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흐름이 틀렸다, 내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다라고 하면서 속절없이 흘러가는 배를 거꾸로 돌려놓으셨습니다. 그 흐름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도 이 반대의 흐름에 있는 나라입니다. 거꾸로 가는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왕국을 향해서도 정면으로 세상 왕국을 거부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선언하며 세상과 기존 종교를 정면으로 반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를 알아차리는 것,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세상을 향해 거꾸로 서 있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일부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요약하면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그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돌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산상수훈은 이 두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그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법이 있습니다. 악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이 백성들이 사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라는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시민권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에서 또 내면적인 내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의 동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내밀한 내적 공간, 은밀한 장소에서 제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공적인 생활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특히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의 공간에서 그 관계에서 예수님의 제자됨이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특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팔복, 산상수훈의 첫 번째 부분인 이 팔복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행동의 8가지 주요한 특징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영향, 그리스도인의 의, 그리스도인의 경건, 그리스도인의 야망, 물질, 재물에 대한 개념, 그리스도인 간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순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등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을 말하는 예수님, 법을 이야기하는 예수님,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것, 이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유대인들이 떠올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모세입니다. 십계명을 산에서 받아서 내려온 모세. 이 모세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였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이 이해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도와야 합니다. 복음서의 시작이, 마태복음서의 시작이 족보로 시작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릅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리고 아담 이후에 하나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의 이 족보를 나열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이 유독 구약의 인용이 많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구약의 성취임을 강조하고 있죠. 동방박사가 오는 이야기, 이사야서 6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의 표현들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미가서 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동정녀의 이야기는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이며 새로운 모세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변화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습관들이 있어요. 관습, 몸의 습관처럼 배어있는 삶이 있었습니다. 몸에 배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했습니다.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그들에게 주어졌던 법을 바꿔야 했습니다. 듣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법을 바꾼다라는 것은 가치관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거,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 번에 읽잖아요. 이 내용을 쭉 한 번에 읽으면 5장에서 7장까지 15분 정도, 20분 충분하게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산 위에 모아놓고 20분 정도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이 20분 말씀하신 것으로 이 사람들에게 모든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아무리 십계명을 알고 유대인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쉽게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습관처럼, 관습처럼 삶 속에 깊이 뿌리 박은 율법에 대한 생각을 20여 분 이야기한다고 이들이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었을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산상수훈이 한 번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각 주제들을 가지고 적어도 하루 이상 길게 며칠 나눈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긴 내용의 주제들, 이 주제들을 가지고 설명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내용들을 이 마태가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을 아시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듣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해가 저물고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먹고 다시 돌아오게 하죠 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만 봐도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짧은 내용으로 전해졌던 내용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어떠한 모양으로도 변경시키거나 다른 모양으로 변화시키거나 혹은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병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의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하죠. 이 소문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병든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셨어요. 24절 말씀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병은 죄의 결과라고 사람들이 여겼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이 중증인 병들은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치신 거예요. 마태와 마태의 공동체의 시선에서는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 다 고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수리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데가볼리를 넘어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유다까지 소문이 다 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새로운 나라,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치유하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과도 세속적인 세상과도 다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산상수훈은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기독교의 대학 문화를 가장 완전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태도, 생활 방식, 돈, 재물을, 야망을 대하는 삶의 태도,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이 하나만 갑자기 툭 이야기를 꺼내놓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출사표를 보며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다짐했었죠. 복음을 들은 사람들처럼 행동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오르신 산에 오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찾아왔지만 산에 따라 오른 사람들이 또 구별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보인 이 모든 것이 의미 있다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문을 들었고 보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수리아와 데가볼리를 넘어서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두 산 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듣고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더 자세하게 알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다시 만나는 사순절입니다. 근본부터 되돌아 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작년에도 거듭해서 나눴습니다.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비춰볼 거울이 필요하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돼야 하는 일들을 기준으로 놓고 살펴봤을 때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시내 산에 오르게 하십니다. 시내 산까지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그곳에서 긴 시간 머물며 10계명을 받아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계명들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해요.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이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법이 광야와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이 가져야 하는 기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딱딱하게 굳어버린 하나님의 법을 다시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법을 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법을 완성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넘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전역에서 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그러나 산 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는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거울에, 그 기준에 우리의 삶을 대어봅시다. 이쪽 저쪽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 저쪽에 있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선을 그어 봅시다. 여러분 OX 퀴즈 아시죠?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소풍 때도 한번 해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OX 퀴즈 문제를 하나 냅니다. 선택이 어렵지 않아요. 많은 것을 골라서 써야 하는 퀴즈가 아닙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세요.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세요. 그 양쪽으로 편을 이렇게 나누어 세웁니다. 자, 선택하셨죠? 그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하면 가운데 선이 쭉 하나가 들어와요, 보통은. 그리고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의 편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주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죠.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 우리는 산 위에 올라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산 아래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지금 산 위에 올라와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들어보고 결정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분명하게 선택하지 못한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쪽으로 오십시오. 일단 산 위에 오르십시오.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산상수훈을 여러 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산상수훈의 설교가 끝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읽으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지금 산 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 첫 주가 예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산 밑에 머물러 있지 맙시다. 이번 주 우리 결단합시다. 산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알았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산 밑에 있다면 하나님, 내가 산 위로 오르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산 위로 따라올라 예수님 앉은 발 앞에 앉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결단할 것인지, 내가 있는 위치는 어디인지, 산 아래쪽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앉아있는 사람인지, 산 위에 올라 예수님 앉은 자리 맞은편에 나온 제자인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혹여라도 산 밑에 있다면 오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산 위에 올라 예수님 앞에 앉게 하소서. 가르침을 받고 믿고 여기에 있지만 더욱 한 걸음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아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의 자리를 둘러보고 다음 주에는 산 위에서 시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삶의 방식이, 생각이, 마음이 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봄 날씨 같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따뜻한 햇살에 눈이 녹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 사순절을 지나며 복음 앞에 녹아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줌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줌 링크를 전달해 드리면 그 링크를 통해서 11시입니다. 11시 예배 드려지게 되니까 10시 50분부터 제가 줌을 그 이전에 한 10시 반부터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오셔서 확인하시고 또 기도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줌 예배 11시에 드려지게 되고요. 한민기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공동회의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공동회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각 가정으로 위임장이 배송이 될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혹은 줌으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사진으로 찍어서 구역장님들께 보내주시면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수합해서 전체 공동회의가 열리는 그 인원수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때 다양한 방법으로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예배 담당자들, 이런 교회 여타 내용들, 소식들은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함께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생각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마음이 상한 이들을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조금 더 성장하여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삶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녀들 학업과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가족들을 돌보는 이들을 지키시고 어려운 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